자, 우리 신을 고백한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2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말하되 그랬는데 여기서 제자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앞뒤 문맥에서 가디오면 이 제자들이 표징하는 것들은 반드시 향유 냄새가 가득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향유라고 하는 것은 예배 안에는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것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는 예배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딱 설명하면 그냥 선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선 안에 있어야 하고 선에 활착되어 있어야 하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게 되는 상태. 그 말을 우리가 앞에서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이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들에서 어떤 이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절에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향유가 가득한 집이 가리키는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가 가리키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넘기려는 그의 제자 중에서 하나 시몬이 가론 유다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에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의 가론 유다가 표시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시몬이란 말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지에 속한 애욕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내는 힘의 근원이에요. 모든 힘은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근데 가론 유다다 그랬는데 가롯이란 말이 배반한 자라는 말의 뜻이고 가론 유다, 배반한 가돈 유다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매우 낮은, 그렇죠.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선한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이 일들 안에 있는 것들이 선한 뜻에서 유다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정반대에 있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대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분리된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의지에 속한 예, 여기서 비롯된 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머릿속이 그려져요?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겉사람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자연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반드시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였었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양들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르침에 대해서 합리적으로는 이해는 하는데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자들에는 뭐라고 불렀을까? 염소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염소들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에 기술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월신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그렇죠? 자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매우 낮은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반드시 열매를 내야 되는데 그 열매를 앞에서 향기 냄새가 가득한 집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리 안에 있는 제자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지 못하고 정반대에 있게 될 때를 여기서 시몬의 가론 유다가 우리에게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판다는 말이 처분하다 이런 말이에요. 피브라스코라는 피프라스코 처분하다 분리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자, 시몬의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너가 이 상태에 있다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줬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래에서 이 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도둑이라고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아, 이 자가 지금 이 가운데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구나. 지는 마치 아닌 것 같이. 자기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그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향유에 속한 300데나리온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향유 냄새가 가득한 집이 표현하는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즉 신령 천적인 사랑에 속한 선에 활짝된 거룩한 진리들에서 어떻게 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겠네요. 자,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향유에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결여나 결핍 상태에 놓이게 되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죠. 왜냐하면 부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 넉넉한 지식들로 충분한 또는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선에서 나온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으로만 그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부자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무성해. 근데 열매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들은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데 지식들이 선용되는 열매라고 하는 선안에 있지 못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뿌리채 말라서 죽었다는 말은 전적으로 영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주 심각한 가르침이에요. 부자가 구원받은 것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그래, 맞아. 그렇지. 성경 가르치면 이래야지. 어떻게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아, 도저히 이거 불가능한 거야.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야.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알아. 믿어. 시인해. 고백해. 손과 발이 까딱도 안 하는 그 지식에 속한 기쁨과 즐거움만 해. 유의 안에 있는 자들.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말이에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극히 몇몇만, 극히 한둘만 그 가르침들이 실천되는 교리 안에 나온다. 삶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인 시험이 뒤따라오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 것들이 너무 좋아. 세상 것들이 애지중지한다 이런 말을 뜻이요. 절대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거기서 가지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차도 끄집어야 되겠고, 좋은 집도 사야 되겠고, 세상에 명예도 얻어야 되겠고, 지백도 있어야 되겠고, 남한테 폼도 내야 되겠고, 사람 굿이 돼야 되겠고. 주님의 보기에 일치한 사람 굿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른 사람 굿이 돼야 되겠고, 이 5만 가지 것들이 자기를 속박하고 있거든. 여기서 오는 기쁨이 크거든. 포기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은 다 털어내라 이야기하거든. 이거 다 안 털어내면 너 결코 구원받을 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했어?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나한테서 일어나는 거야. 왜?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따르자니 말씀이 울어. 그런데 주님께는 그러거든. 너 날 따라와. 십자가 지고 날 따라와.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너가 알지 못한 하늘의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게. 지금 네가 얻고자 하는 거 이것들 그 이상으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기쁨을 내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다 포기하면 나중에 이것도 갖고 이것도 줄게.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지금 너가 이거 털어내지 않으면 둘 다 못 가져. 이거 털어내면 나중에 이것들도 포함해서 하늘의 기쁨도 다 같이 줄게.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보이지 않는 것 믿을 수 없어.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를 거기서 딱 갖다 붙이는 거야. 시몬 베드로로 후형제 안드레 이렇게 붙이는 거야. 반드시 순종 복종이 있어야 되거든. 이라고 가르침에. 그래야지 하늘의 열매를 낼 수 있거든. 그게 야고보 요한이었다는 말이에요. 구구절절하죠. 주님께 우리 가르침을 주는 건 구구절절하다고. 이 구구절절한 가르침들을 다 외면해. 관심 자체가 없어. 요즘 세상에서는. 유튜브에 그 어마어마한 가르침들을 올려놔도 관심이 없어. 보면. 그죠? 새로 채널 올려놓은 거 내가 들어봐도 있잖아요. 그냥 감동이야. 그렇죠. 오늘 아침도 하나 올라갔죠? 네.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게 이걸 듣고도 사람들이 감흥이 없을까? 이게 아주 척박한 세상. 풀 한 포기도 나서 잘할 수 없는 그냥 다 무너진 토양이라고. 무너진 토양. 내 마음이 토양이 그러하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 토양이. 나는 그냥 들으면 그냥 내가 가르쳤는데도 흥분되더라고. 내가 들어봐도 흥분되더라고. 야, 내가 이걸 이렇게 가르쳤다고? 이게 내 입에서 나왔다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내가 책을 이렇게 썼다고? 내가 쓴 책 다 AI라는 기계가 다 분석한 거잖아. 하늘에 떨어진 책을 분석했어? 아니잖아요. 성경을 내가 영적으로 해석을 했더니 그 해석한 내용을 이 AI라는 기계가 분석을 해서 지금 뽑아주고 있는 것이잖아. AI라는 기계가 만들어냈냐고 이거를. 그러니까 이 가르침에 따라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것.
오늘날에는. 그게 슬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는 기대를 안 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올릴 것이다. 내가 내 생의 마지막 날까지, 내 힘이 닿는 데까지 그냥 기계적으로 쭉 순서에 의해서 올리겠다. 이렇게 내가 태도를 마음자세를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 구독자 들어오면 그보다 기쁠 수는 없겠죠. 그 가운데 이제, 알곡도 있을 것이니까. 말을 좀 새긴 했는데, 가난한 자가 가야지에게 주지 아니하냐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 에이폰을 뜻하는 말이에요. 앞서 설명한 시몬의 가른 유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생각한다는 말이 멜로라는 말인데 관심 갖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이 가난한 자가 있는지 부자로 있는지 아예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주 명확하죠. 지시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에요. 오히려 너 영적으로 가난한 자야 그러면 되게 오히려 거꾸로 야단을 해요. 마음 상해하고 그 대화를 바꾸려고 그러고 그러지 마세요. 지적을 해주면 그걸 내가 가난한 자라고 영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가르침이나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무슨 소리야. 근데 왜 나한테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럼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뜯어보고 연구하고 탐구하고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거 아예 관심 자체가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데 관심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 관심이 없다는 300데나리온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관심이 뜻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도둑이라는 말이 행해하는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목적에서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적인 주장이나 사상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한 게 어딘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다 공로적인 사상이에요. 그건 부자 간에도 그런 일이 생겨요. 어머님이 야 딸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요즘 세태지야.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짐승들은 그래 안 그래요? 짐승들은 안 그러잖아. 주님께 놓인 생명 그 자체에서 새끼들을 부양하고 양육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어디서 나왔을까? 오직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왜? 유전악이라고 하는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거기서 떠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설명하는 것 같이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이 이웃을 향해 있어서 이웃이 기뻐하는 데서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하다 아니 내 기쁨이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줬는데 그가 그걸 가지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 그 기쁨이 내게 전수돼가지고 내가 기뻐한다 이런 말이 뜻이죠. 부모가 자식 사랑할 때 그런다면 자식이 이렇게 커가지고 참 힘들게 컸는데 이렇게 사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더라 행복하더라. 내 기쁨이 자식 기쁨이 아니라 자식 기쁨에서 내 기쁨이 왔다는 말이죠. 이게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주님이 인류를 향한 사랑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반대야. 도둑이란 말은 정반대예요. 내가 너희 그렇게 했으니까 너 기쁨 줬거든? 너 기쁨만큼 나한테 줘. 내가 더 큰 기쁨 받아야 되겠거든?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본질에서 볼 때 그 목적이 아까운 데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동기가 있었네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지식,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인데 교리적인 지식, 진리나 지식들이 수용되어 있는 기억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너 겉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이 겉사람 안에 있는 것들을 위한 씀씀이로 있는 괴예요. 괴짝을 위해 설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훔쳐간다는 말이 그 씀씀이 안에 있는 상태. 그 지탱하고 있다, 운반해 갔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자신의 목적에도 운반해 갔다. 이 가운데서 그것들을 지탱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가지고 가다, 짊어지다, 나르다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스타조라는 뜻이네요. 자, 실제로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의 비롯된 에이폰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시각을 뜻한다 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를 가만두어라 그랬는데 그대로 놔둬 이런 말이 아니고 아피엠이라고 하는 분리나 떠나는 것, 쫓아내는 것, 이런 말이 되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자 이 같은 상태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상태에서 분리되게 되면 그때 한 사람으로서는 중생이 이루어지겠고, 가장 높은 데 주님께서는 영화 되신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위에서 아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간직한다는 말이 테러라는 말인데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도둑의 무리로부터 보호해야 된다, 간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공로적 행위가 있단다면 반드시 그거 떠나가지고 주님의 속한 것들이 간수되고 보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장래가 뭘까? 부활? 생명이 부활? 가장 높은 주님의 영화를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중생을 위해 설명이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난 부활 안 할래, 이런 거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온 인류는 주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이해되셨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어느 누구는 지옥에 있고, 어떤 누구는 주님 몸 안에 있고 천계에 있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부활한다. 뭘로? 영적인 사람으로. 근데 영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천사적인 성품 안에 있고 어떤 사람은 악마적인 성품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같은 결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주님만 시인하고 이분 주님의 새겨진 성경이 가르치는 일치된 선한 삶 가운데 사는 자들, 언제까지? 생애 마지막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의 뜻이죠. 아이,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난 5년 전까지는 그 생명 안에 있었는데 5년 뒤로부터 나 이 가운데 있지 못했거든요. 나간단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새겨진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에 새겨진 그 생명이 마지막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성품이 일치해서 어떤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영은 어디서 왔다? 영은 오직 주님에게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왔다라는 말은 그 영이 반드시 사랑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사랑에서 나온 선행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영을 온전히 영접 수용된 상태에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것을 갖다가 내가 바꿔버렸어. 내가 반대로 바꿔버렸어. 주님이 바꿨어요? 내가 바꿨어요? 내가 바꿔버린 거예요. 유전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악 가운데 있는 내가,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 주님께서 나에게 내려온 것을 순간 내가 바꿔버렸네? 뭐로 바꿨어요?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바꿔놨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은 이들 되게 불쌍히 얘기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스스로가 자기 좋아할 길로 떠나갔는데 그 무리들이 사는 곳을 뭐라고 불렀다? 지옥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는 천계라고 하는 세상이 있고 지옥이라는 세상, 두 세상이 존재하는데 이건 정반대로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천적인 천사들의 세계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에 악마적인 지옥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상에 천계가 있는가 한 반면에 정반대로 사탄들의 지옥이 있고, 그렇죠? 선한 영들이 사는 영적인 천계가 있는가, 자연적인 천계가 있는가 한 반면에 정반대로
귀신들이 사는 지옥적인 세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에서 어떤 주님 나라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장렬한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영화되기 이전에는 300데나리온에 속한 모든 것들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향유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필연적으로 그것들은 지식적인 것들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래 뭐라 했어요? 나는 항상 여기 있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영화 되신 상태. 속도에서는 중생한 자들은 결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보니까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많은 무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오니 그랬는데 여기서 안다는 말이 기노스코라는 뜻입니다. 기노스코. 이해하다, 깨닫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이해하고 깨닫다는 말의 뜻일까? 유대인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앞서 가르침, 주님으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이 있었죠. 그랬잖아. 앞에 쭉 가르침들이 있었잖아. 이 가르침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으로부터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 중에 많은 무리 그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뭘까? 내적 예배도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렇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기역지가 여기서 무리가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무리, 그러니까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이런 말로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앞서 주신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생하기 이전에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에 속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반드시 앞에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이 가운데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할 때 일어난 일들은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겠네. 근데 또 방해하는 것도 또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한 가르침들이 오늘 주신 내용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그 상태가 향유 가득한 집안이 있지 못하고 가난한 시몬이 가론 유다에 속한 도둑이요, 내 안에 있는 도둑이요, 그 목적을 위한 돈기를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뜻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나 깨달음이란 말은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일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남들 쳐다보지 말고 다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어떤 가르침들에 대해서 나를 적용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싸울 대상도 생기는 거, 끊어낼 어떤 것들이 또 생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그랬는데,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라는 말은 깨달음 비롯된 것 뜻하는 것으로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그 이유가 오직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말이겠네요. 왜냐하면 여기서 위함이 아니고 그랬으니까 뭐뭐만이라는 말은 모노라는 말 뜻인데 단지 다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요것만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원이 진 주님에게서 비롯된 가르침으로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뜻이죠.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거야. 그 다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이게 뭐야? 성원이 가르침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지금? 이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는 거야. 많은 분이 주님을 찾아서 오게 되는 것을 단단하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빨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나사로 살린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이제 조금 바뀌었네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 살리다는 말이 에게이로라는 말의 뜻이에요. 에게이로 된 나사로다 이런 말의 뜻이요. 에게이로란 말은 무슨 말일까? 창조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가운데 있는 상태. 빛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러니까 중생한 자들은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안에 있는 지식들이, 그쵸? 이 지식들이 선용되는 삶 가운데 있겠네요. 이 삶 가운데서 어떤 열매들을 낼까? 사랑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삶이라고 하는 열매들을 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네. 그쵸? 이자가 살린 나사로였죠. 나사로라는 말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것 같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 원하는 자들이죠. 근데 이 가운데 주님이 지금 돕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선에 속한 진리에 있다는 말이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인데, 그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뭐야 그랬더니 아까 말했네.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이인에 속한 선한 사람이 곧 이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네요. 왜냐하면 천계에 대응하는 것이 지상의 교회인데 천사들은 모두가 다 이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아주 뚜렷하네요. 야, 손과 발이 움직이는 일들 안에서 나는 살아난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온, 천계에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광기나 망상 또는 어리석음에 속한 지옥의 빛으로부터 마치 천계에서 내려온 빛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자기 착각이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총명,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이런 데서 그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것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이 실천되는 지옥적인 삶 가운데, 악하고 고지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대인 중에 많은 무리가 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성원의 가르침에서뿐만이 아니라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그렇죠? 이건 떠난 것이 아니야. 이분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살리신 나사로가 속한 것들 안에 나가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나는 한 사람이, 그렇죠? 그러면 한마디로 설명하면 중생하기 위한 거야 라고 해도 되나? 같은 말이고, 앞에서 우리 가르침을 줬던 향유 냄새로 가득한 집안에 있기 위함이야 라고 해도 같은 말의 뜻이고, 300데나리온에 속한 것들이 이 향유 안에 있게 위함이야 라고 하는 말로도 같은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살리신 나사로라는 말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관계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었겠죠. 마리아는 뭐였었죠?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천적인 교회. 자, 믿음이 선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천적인 교회요. 마르다는 교회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 있는 것들. 근데 이게 살아난 나사로다라는 말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르다가 표의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계에서 내려온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고, 그쵸? 이 가운데 있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에서 살아난 나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이 주님에게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상태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서 내 장래를 위함이야 라는 말의 뜻인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반드시 가운데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래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하면 본다는 말이 에이돔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에이돔. 제가 책에 따라 어떻게 정리했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표현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떠나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하고 참된 것들에 대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이 있는 것들로 진리가 선과 결합된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 안에 있기 위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착하네요. 이렇게까지 정리를 싹 깨끗하게 제가 해드리고, 그 아래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랬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굴까? 모든적인 그 악들, 네?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인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한다라는 말은 그 자신 안에 아직도 떠나지 아니하고 둥지를 틀고 있는 대제사장에 속한 것들이 나사로에 속한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계속적인 계략이나 모의가 있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그것이 여기도 지금 대제사장이 나사로를 죽이려고, 죽인다는 말이 아포크테이노라는 뜻이야. 아포크테이노. 말살하러 한다.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속적인 모의한다는 말이 볼요라는 뜻인데, 숙고하고 있다, 의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끈질기게 이런 일들을 하고 있네요. 아포크테이노.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응대해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죽이려, 말살시키려 하는 계속적인 계략을 이끄는 말씀이 되시고, 성경에서 네크로스와 드네스코라는 말로 구분이 됩니다. 네크로스와 그노스코, 죽이다 이런 뜻이 죽이다. 죽은 자, 죽은 자 그럴 때 이 두 단어가 언급돼서 나옵니다. 아포크테이노와는 의미가 좀 달라요. 아포크테이노에서 죽이려 하는 것인데, 죽은 자라는 말이 두로 구분된다 이런 말의 뜻이요. 하나는 네크로스와 하나는 드네스코. 네크로스는 중생의 노정 중에서 진리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것이 네크로스가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죽은 거야. 근데 한 사람은 중생이 노정 가운데 있다라는 말은 영접 수용된 진리 어디에 머물러 있다? 겉사람이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죽어 있는 상태. 그 말을 가리켜 네크로스라는 말의 뜻이고, 전적으로 분리되어서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 그 말이 드네스코라는 말의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이 말을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복음서에 기술된 죽은 자라는 말이 수도시 많이 나오는데 요 두 단어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문자인 뜻으로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낱말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다 죽은 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구분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네크로스가 뜻하는 중생의 노정 중에서 진리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머물러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말이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할 때 이 죽은 자 앞에 있는 죽은 자가 여기서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11장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는 것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쭉 가져오면 이 가르침들은 모두가 다 중생 노정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주 명확하게 되잖아.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때 죽은 자도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마태복음 14장 2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났으니 할 때 죽은 자도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마태복음 17장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럴 때 죽은 자도 네크로스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화 과정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라고 할 때 이게 죽은 자라는 말도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을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라 하십니다. 라는 뜻인 것도 여기서도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은 죽은 사람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상태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거룩한 예배인 것 같은데 온갖 지옥적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내용. 중생이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64절에도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면 이런 말도 죽은 자가 네크로스라는 말을 쓴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4절에 죽은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마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9장 9절, 마가복음 9장 10절, 마가복음 9장 26절, 마가복음 12장 25절, 마가복음 12장 26절, 12장 27절, 누가복음 7장 15절, 7장 22절, 15장 24절, 15장 32절, 16장 30절, 16장 31절, 20장 35절, 20장 37절, 20장 38절, 24장 46절, 요한복음 2장 21절, 5장 21절, 전부 다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12장 1절, 12장 9절, 12장 17절, 21장 14절, 이 말 전부 다 네크로스라는 말을 썼어요. 영적인 사망에 대해 설명하는 디네스코라는 말의 뜻은 마태복음 2장 20절, 마가복음 15장 44절, 누가복음 7장 12절, 누가복음 8장 49절, 요한복음 11장 44절, 19장 33절. 그 다음에 먼 못으로부터 죽다라고 하는 아포티네스코라는 말에 대해서 사용되는 구절이 9장, 마태복음 9장 24절, 8장 32절,
22장 24절, 22장 27절, 마가복음 5장 35절, 마가복음 5장 39절, 9장 26절, 12장 19절, 12장 20절, 12장 21절, 12장 22, 15장 24, 누가복음 8장 42, 8장 52, 8장 53, 16장 22, 16장 22, 16장 20 방금 불렀네요. 20장 28, 20장 29, 30장, 20장 31, 32, 36, 요한복음 4장 47, 49, 49, 50, 6장 58, 8장 21, 8장 24, 8장 52, 53. 엄청 많죠? 이만큼 죽은 자라는 말 뜻이 많이 나왔어. 요한복음 11장 14, 16, 21, 25, 26, 32, 37, 50, 52, 12장 24, 33, 18장 14, 32, 19장 7, 21장 23절.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시간을 들여서 공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은 복음서에 기준된 죽은 자라는 말의 뜻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세 가지? 드네스 콘데 아니라 아포가 붙은 거지. 아포라 붙었다는 말은 먼못으로부터 죽다, 영적으로 사망하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아포가 안 붙은 것은 그냥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제일치에서 먼못으로부터 죽었어. 대제사장과 바스테론부터 죽은 자야 라고 할 때 앞에서 아포 드네스코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히브리어와 다르게 낱말이 두 단어가 결합돼 가지고 상태의 진행이 돼서 우리가 몸모습으로부터 죽다, 몸모습으로부터 나가다, 뭐 몸모습으로부터 어떻게 되다 할 때 낱말 두 개가 결합돼서 나오게 됩니다. 히브리어는 그 자체가 그 근원에서 어떤 원인들을 찾아와요.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약간 좀 그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에 이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니 라는 말의 뜻이 온갖 거짓들에 비롯된 지배적인 내면적 악에서 나오는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주입되고 있는 선뿐만이 아니라 이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고자 원하는 교회에 속한 것들을 말살시키려는 계속적인 계략이나 모의가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보니까 유대인 중에 문장이 바뀌었네요.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그를 통하여 가서 이런데 그를 통하여 가서 이런 뜻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으라 이런 말이 아니고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그를 통하여 가서, 가서라는 말이 단순히 가다 오다 이런 말이 아니라 슈파고라는 뜻. 슈파가 뭘까? 슈포하고 낱말 두 개 결합된 낱말. 슈퍼가 뭘까? 아래에 밑에 무엇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 삶에. 맞죠. 자연적인 사람과 밀착되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아래에 있는 것들을 우리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악어가 붙었다는 말이에요. 악어는 뭘까? 인도하다, 안내하다, 가져오다, 끌어오다 이런 말의 뜻이죠. 아래에 있는 것들을 끌어왔다, 안내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렇잖아 보면. 살린 나사로에 속한 것들로 지금 계속적으로 끌고 간다, 인도해 간다, 안내해 가더라 이런 말의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많은 자들이 그랬으니까 아직은 진리가 거룩한 선에 활짝되지 못한 이런 말이겠네요. 어디 가운데 있는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온갖 거짓된 것들이 여기서 떠나가지고, 왜냐면 나사로가 언급되어 있으니까 나사로가 표의하는 즉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어떻게 계속적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그냥 나사로 상태에 있었으면 살아난 나사로 상태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날 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이죠. 아니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때 이튿날이라는 말의 뜻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지났으니까 내일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같은 것들이 충분한 상태에 이르러서 새로운 상태를 지금 맞이하는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잘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로부터 그 어떤 새로운 날을 지금 맞이하게 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들이 우리에게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루살렘이 가리킨 상태에 올라가 있게 될 때에 중생 한자가 된다. 장넬류함이라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상태로 설명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아래 보니까 예수를 믿음이라 그랬는데 믿음이 뭘까?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의지에 속한 믿음. 그만큼 그랬죠. 그만큼 종전 상태에서 떠나는 것에 비례해가지고 이런 말이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성원이신 예수는 누구? 성원이.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나사로가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게 되는 어떻게? 즉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게 되는 것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인애에서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과 믿음에 속한 진리는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 이것은 마치 볕과 빛이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이 없는데 불빛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불빛은 한 몸 안에 있는 것 같이 선과 진리 또는 인애와 믿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예수를 믿음이라고 할 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 이성에서 믿기 시작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합리적 이성에서 믿는 건 진작 시작된 거예요. 앞에서. 이해라 깨달음이 왔었잖아요. 이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앞에 종전 상태라고 하는 우상숭배인 상태에서 멀어지는 것에 일치해 가지고 진정으로 주님에게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행하는 것만큼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어디 있게 된다? 선 안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선을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하는 것이다. 인애에 속한 선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번을 승리하는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